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저히 미치지 못합니다. 의의 기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인간이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말하죠. 죽음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죽음 이후에는 사망과 멸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길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말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돼야 되느냐? 들어야 됩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히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66권의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 그러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에는 죄악이 있고 또 세상에는 부패가 있고 또 세상에는 아름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되고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듣고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들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믿어야 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 독생자를 주셨구나. 그러면 그 독생자가 누구냐?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독생자가 어떠한 사람이 아니고 교주가 아닙니다. 그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만이 영생이다. 이것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복음이란 크게 두 가지라고 이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복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복음은, 즉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물어본다면 이 네 가지를 얘기하면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나를 위하여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즉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알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구원을 얻는 것은 이러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은 믿음의 상식이니까 다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감사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하느냐?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그 내용이 나오죠.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로마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이 너무 좋고 그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여 그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너희는 바로 로마 교회 성도죠.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로마 교회에 대해서 늘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15절에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잖아요. 즉 로마 교회가 믿음 안에 있고 그 믿음 안에 있다는 소문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여 어떻게 하겠다? 난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아니, 무슨 목사님은 맨날 이상하다고 얘기합니까? 이상하니까 이상하다고 말하죠. 왜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 교회를 말할 때 로마 교회에 이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퍼졌다, 칭송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 교회에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로마 교회에 가고 싶으나 못 갔다고 계속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을 통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성교의 모습이고 성교 여행의 목적이 되는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도 가지 않았는데 자생적으로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복음이 먼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해지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반대입니다. 그들에게 이미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온 세상에 소문날 정도로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이미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데 왜 굳이 복음을 전하러 가냐는 겁니다. 이미 믿음 안에 있어요. 그것도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십시오. 자,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느 정도로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지를 말씀해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보십시오. 형제들아, 로마 교회 성도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로마 교회에 로마에 가고자 했으나 못 갔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고 싶으나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그 이후에 로마서 15장 22절에 또 얘기합니다. 즉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던지 이 서신서에서 계속 내가 가고 싶은데 막혔어. 가고 싶은데 막혔어. 여러 번 막혔어. 즉 여러 번 시도했으나 여러 번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가지 못했을까? 왜 가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학자들은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이유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가시, 질병 때문에 가지 못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게,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가지 못했다면, 그 질병이 어떤 사람은 간질, 어떤 사람은 안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질병으로 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났겠습니까? 그 정도 떠날 정도의 그런 모습이라면 충분히 로마는 갈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은혜의 가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지 못했다? 이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추방당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니까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가지 못했다, 이렇게 또한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말이 좀 안 되는 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죠. 또한 그 당시에 지식인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사도 바울의 신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는 파악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로마의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로마의 시민권을 돈 주고 이 천부장이 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한 거예요. 지금 미국의 시민권과는 그거는 상대가 안 되는, 당시 초강대국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신분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방법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는 전쟁에서 군인으로 승리해서 영웅이 되어요, 그 영웅으로 말미암아 황제의 상을 받던가. 두 번째는 지금 천부장 같이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불법으로 사들이던가. 아니면 세 번째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갖고 태어나던가. 그게 뭡니까? 부모가 이미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통 귀족의 가문이라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엄청난 대우를 갖게 됐습니다. 크게 5가지의 대우를 가졌어요, 당시에. 첫째,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오직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법적인 보호와 함께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만약에 로마의 시민권자를 함부로 채찍으로 때리고 고문했다? 그 사람은 결국 그로 인하여 사형까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면제 혜택이 있고 감세 혜택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선거권이 있고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5번째는 상업권이 있어요. 장사를 아무나 못하는데 로마 시민권자는 장사를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의 상징이요, 명예의 상징이요, 동시에 지식인의 상식, 지성인의 상식, 그런 상징이 됩니다. 즉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 교회에 계속 가고자 했으나 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죠.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합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나는 계속 가려고 하는데 결국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동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삶의 주권자가, 사역의 주권자가, 복음의 주권자가 사도 바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모든 주권자는 항상 믿음의 출발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모든 건 하나님이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유가 정통적인 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또한 4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페인 선교를 위한 헌금을 받기 위하여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로마라는 대도시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 그곳에서 후원을 받고자 로마로 가고자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가 한 명 있고, 또한 두 번째 로마 교회의 문제, 각 교회들마다 당시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단의 문제, 거짓 교사의 문제, 또한 믿는 성도들끼리 파를 만들어가지고 파당으로 말미암아 분쟁과 그로 인해서 싸우는 문제,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문제, 또 구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 로마 교회에도
바로 그런 문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려고 했던 거. 또한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즉 예루살렘의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가는 모습. 또한 네 번째, 바울의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간다라고 이렇게 네 가지의 전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굳이 믿는 사람에게, 이미 구원 얻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던 것일까? 제가 늘 얘기하죠.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는 것이 성경. 오늘 본문에 답이 이미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진 로마서 2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지금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의 묵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해서도 이 복음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복음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적용하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가?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해주고 싶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더 쉽죠. 내가 여러분을 애타게 만나려 보려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피차의 믿음을 통하여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를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복음을 전하는 거 이미 믿는 사람에게, 구원받는 사람에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그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북돋아 주려 하려 함이라. 동시에 이는 내가 곧 너희 가운데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서로 격려해 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들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격려해주고 그 믿음으로 힘을 북돋아주는, 믿음으로 반석에 세우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고, 이유였다고 분명히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 믿어 구원 얻게 된 것도 복음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구원 얻은 이후에 그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승리하는지, 열매 맺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겁니다. 예컨대 글을 못 읽는 할머니 한 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예전에 그런 분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을 못 읽는 분이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왜? 한글을 모르니까. 한글을 깨치지 못하고 한글을 가르쳐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으니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찬송가는 외워서 부르는데 성경을 모르고 찬송가를 몰라요. 그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던 그 할머니들만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교회도 어떻게 했어요? 한글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한글을 가르치고 나서 이제는 천천히 그 한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어나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가 직접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레마로 부딪히면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치료의 말씀, 소망의 말씀, 회개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명의 양식으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는,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글을 알지 못했다면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그쳤을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우리 삶 가운데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신앙의 성장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이 신령한 은사를, 신령한 어떤 것을 너에게 전해주려고 한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로마 교회에 지금 믿음으로 충만했지만 뭔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뭔가 믿음으로 충만했지만 그 믿음으로, 그 구원받은 믿음으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구원받은 믿음으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결국 세상 유혹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이단 사설과 어마어마한 핍박들이 다가오고, 곧 머지않아 이 로마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은 믿음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겠다고 말씀하라고 또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생겼지만 복음을 완전히 알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 우리 교회 성경학교를 하면서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모르고 믿었다. 그냥 구원을 받았지만 그 말씀의 은혜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믿음과 동시에 주의 은혜를 알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믿은 이후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견고한 믿음으로 결국 세워지게 됨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서신을 받아본 로마계 성도들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세를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천국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이 천국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주님 나라는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지금은 지긋지긋 가난하게 살지만 어차피 나는 천국 갈 때 나 이뤄받습니다.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지긋지긋 가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천국에 가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가난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함으로 열매 맺고 풍성해지며 넉넉하고 남에게 오히려 꿈을 꿔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확신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열매 맺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예수 안에서의 긍정과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힌두교처럼 불교처럼 내세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 업보야. 지금 당신이 이렇게 찌질하게 가난한 거, 지금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거 예전 생의 업보야. 그러니까 인정해. 그러니까 지금 그 업보에 대해서 잘 쌓아놓고 내세 다시 환생했을 때 그때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했고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예수 안에서 사탄 무리를 다 쫓고 예수 안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어떻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는가 물어본다면 부끄럽게도 아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음을 집중하는 것이 어디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믿게 나면 구원 얻는다는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보증수표가 먼저가 아니라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는 이 절대적인 진리는 모든 기독교 종파들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한결같이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끝이 다르잖아요. 그 끝이 다른 것은 뭡니까? 믿음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행위가 아닌 믿음의 구원이라는 슬로건을 모두가 일치하지만 결국 행위를 강조합니다. 결국 행위를 강조해요. 믿음은 행위를 강조하는 듯하지만 그 행위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여 깨닫게 되는, 그리고 깨달았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당신은 예수 믿었는데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예수 믿었는데 헌신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11조 내지 않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되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고 주여 저에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오히려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자 했던 복음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에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어렵죠. 공동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인간의 온갖 불경과 불의를 치시려고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나타나죠. 회개하게 되죠. 그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빛과 소금을 감당한 사람은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조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짠맛을 내지 아니하면 세상에 밟혀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소금의 짠맛을 내리지 않으니 이 세상의 불신자에게 오늘날 기독교가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다 그랬어요. 빛.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강조한 말씀, 이 다음 단계가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미달이여 썩어 죽지 아니하면 열매는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단계가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빛과 소금, 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 이 세상에서의 미랄, 이 세상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 구원에만 여기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중요한 건 앞으로 전도도 해야 되고 불신자들도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줄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인 거예요. 믿는 바로 우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전도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믿음 이유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전도의 멘트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시작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0절에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지라. 복음의 시작을 천지창조로 시작합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아무도 그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할 수 없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21절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 어려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지금 이 불신자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알아. 근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걸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이게 예배죠. 예배예요. 이 세 단어를 한마디로 하면 예배입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서 1장 20절과 23절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 한마디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뭡니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공동을 보면 인간은 스스로 똑똑한 체 하지만 실상은 어리석다. 나 예수 믿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나 하나님 잘 알아요. 나 예수 잘 알아요. 나 말씀 잘 알아요 한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예배가 우상 예배로 바뀌었다. 로마 교회가.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 박수치고 야 구원받은 저 로마 교회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만 과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강조하지만 전하고 싶은 복음을 로마서 편지로 알리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본문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 어려졌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즉 복음은 믿음 뒤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 뒤에. 성경 66권이 다 믿음 뒤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 그 다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 자체에 성경 3분의 2 이상을 할애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 이후가 거의 4분의 3이 구원 이후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핵심은 뭐예요? 출애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원해 줬어요. 그들의 노력도 없습니다. 그냥 구원해 준 거예요. 은혜로 다 구원해 줬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계시해 줬어요. 그 말씀과 율법을 왜 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과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저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는 살아갈 수 없으니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원한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말씀은 구원한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구원한 계시 사람들에게 준 겁니다. 왜? 이 세상의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는 말씀이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알고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보십시오.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라. 120명에게. 밖에 나가서 산상수훈처럼 불특정 다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함께하고 있는 그들에게만 얘기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이때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을 줄 것이다. 구원받은 자녀요, 성령 받으라는 거야. 성령 받으라. 불신자요, 성령 받으라가 아니에요. 구원받았느냐? 은혜로 구원받았느냐? 성령 받으라. 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출애굽 때는 하나님 먼저 율법 말씀을 주고 기적의 구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적으로 구원해 준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예수님 때는 성령을 그들에게 다 부어주고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다 부어주고 믿음으로 구원해 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아주 충격적인 말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난 성령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예수도 믿음으로 말하면 풍성한 소문이 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을 알아야 되는 거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성령 충만 받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교회에서 정말로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서신서를 보면
불신자에게 대한 전도도 강조하지만 더 강조한 건 지금 믿는 우리 자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해야 자연스럽게 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계속 불신자들을 데려와서 어떻게든지 교회에 앉혀놓기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고 있는지, 지금 우리 집사님이 잘 믿고 있는지, 우리 장로님이 잘 믿고 있는지, 우리 권사님이 잘 믿고 있는지, 우리 구역장님이 잘 믿고 있는지, 말씀 가운데 있는지, 성령 충만 가운데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제 이미 직분 받았으니 이젠 괜찮아. 어떻게든지 빨리 교세 확장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여 빨리 사람들을 빨리 전도해서 빨리 채워야지. 복음의 방향이 달라졌어. 복음의 방향이 달라졌어.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깨닫게 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자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과 그분들 한 사람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기도했는가? 주의 종이 얼마나 기도했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요, 성령을 알아느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성령을 전한다는 거예요. 성령. 성령을 받아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7장 21절과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과 2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도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난 성령 충만하니까 난 죄가 없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수록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하구나. 주님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겠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죠. 복음에 가려지는 이유가 불신자들 때문에 복음에 가려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부끄럽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성추문과 물질의 욕심과 또한 사기로 인하여 그 하나의 기사가 하나 뜨는 순간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럼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로 인한 또한 좋은 은혜의 파장이 퍼져나가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가 되겠죠. 즉 복음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자유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는 복음처럼 오늘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우리도 성령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줘. 성령을 부어. 왜? 그래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코로나19에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이 질병 가운데 문제투성이인 이 삶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봅시다.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가? 내가 나에게 있어서 성령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는가? 성령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구해야죠. 예수님이 말했지만 구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구하라. 그 수많은 기적을 봤던,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봤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는 기적도 경험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간절히 구해야죠. 하나님, 저 키 큰 목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성령 나도 좀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해보십시오. 지금 그걸 우리가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줘.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질병과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간구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으로 자유와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믿음 뒤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왜 이걸 몰랐을까? 제가 그 생각했어요. 우리 이제 장로님이니까 괜찮겠지. 우리 구역장이니까 이제 괜찮겠지. 우리 권사님이니까 괜찮겠지. 목사님이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보면 목사니까 더 기도해줘야 돼요. 목사니까 절에서 기도해줘야 돼요. 직분자니까 더 기도해줘야 돼요.
연약하니까 더 기도해줘야 되고, 또 불신자는 불신자니까 기도해주고,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더 기도해주고, 다 똑같이 돼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다 기도해줘야 돼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그래서 로마교회 사도 바울에게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기 원합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이 모든 것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구원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2021년도 2월달 첫째 주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이 달,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그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고 깨닫고 그리하여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넉넉히 이기는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믿은 교회 성도들에게 왜 복음을 전할까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들어야 됐고 성령 충만해야 됐음을 알게 됐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믿음의 구원으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암흑에도 어떠한 고통에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남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 힘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정한 활용을 모셔드리소서. 성령의 갈급한 영성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심어 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 간증하며 그 믿음의 모습이 향기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